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비 오는데도 잘 오셨고, 빗길에 또 안전하게 오셨고,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어제 사모님께서 이쪽이 좀 이렇게 부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아침도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부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미주 총회로 뉴저지에 가서 미주 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참 반갑고 또 감사한 시간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일 또 이어진 회무도 있고, 또 제 집이 아니라 또 낯선 곳에서 또 낯선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하루하루 잠을 자다 보니까 잠이 이렇게 편하게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무도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일정도 피곤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뵙는 뭐 선배 목사님들, 또 예전에 추억이 있었던 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좀 자아 존재감이 좀 필요했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도 계셨고, 또 대학원 또 대학교 7년 내내 같이 붙어 다녔던 동기 목사도 이렇게 보고, 또 부목사로 생활할 때 "아유 부목사 혼자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또 평신도 분들도 갖고 이렇게 뵙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게, '그래. 나 2 주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좀 자아 존재감에 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또 위로함 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각자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도 참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 우리가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십자가상에서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5장의 고백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새벽에 같이 나누었던 도마의 내용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흔, 스티그마,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리고 손의 못자국을 도마가 보고 또 만져보고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성경 안에서의 성서 안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는 예수는 나의 삶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 정말 삶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다 라고 증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소개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번의 내용을 예수님의 7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에 읽는 성서 가운데에 응송 이제 시편의 내용인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에 대한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심의 이유를 들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들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양들도 목자를 잘 알고 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이고 마지막으로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온전히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읽는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저희가 읽는 개역 개정이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제가 한번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어 나를 쉬게 하십니다. 내가 지친 몸과 지친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목자는 나를 일으키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그 잔치의 가장 높은 자리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토록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시편 이 23편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리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린 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신 이 선한 목자의 모습, 오늘 23편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요, 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돌보는데 양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따라 양들을 돌볼 줄 아는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파이팅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그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요,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총회 가서 이제 회무하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호텔 방에 좀 옷 좀 갈아입고 이렇게 땀이 조금 많이 나서 옷 좀 갈아입으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두 분 이렇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타셨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지방에 목회자 세미나하고 뭐 부흥회하고 하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 전 아닙니다. 한 얼마 전, 한 4, 5년 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점잖해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사실 항상 파이팅이 넘치면 좋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저희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것보다 더 전에는 제가 더 의욕이 더 넘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남자 화장실 우리 안 들어가 보셨죠? 남자 화장실 우리 들어가 보신 김효지 쌤 아시겠지만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보면 명언들이나 이렇게 조그만한 글귀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변 보면서 이렇게 좀 읽으라는 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가까이서 용변 보라 이런 글만 써 있지만 예전에는 격언들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뿐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요. 근데 예전에 격언 중에 제가 아직도 좀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게 열심히 일한 일벌은 힘들 겨를도 없다. 이 격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격언이 왜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젊었을 때는 마음에 꽂혔는지 그래. 내가 지금 만약에 힘들어하는 거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해서일 거야. 이렇게 막 의욕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후배들 만나고 그러면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열심히 일하는 꿀벌은 힘들 겨를도 없어. 왜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요. 이제 부목 생활도 좀 오래 하고 미주 와서 열심히 이렇게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과 또 같이 저도 이제 같이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하니까 열심히 일한
열심히 일하는 꿀벌은 힘들 겨를도 없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가혹한 이야기들이에요. 매우 가혹한 이야기더라고요. 힘들 땐 힘들어야죠. 또 눈물 흘릴 땐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 힘들고 지치면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멈춰 서서요. 좀 숨도 고르고 숨도 이렇게 고르고요. 기지개도 좀 펴야 되고 또 재충전도 해야 되고 숨통이 좀 트여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요. 오늘 본문 읽어가고 시편 23편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래요. 양들을 절대로 몰아서 가시는 주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양들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물도 마시게 하고 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이 그러한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할 때에 목자는 한켠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주위를 살피는 그러한 분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위로함과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요, 저를 되돌아보면서요, 예전의 저를 되돌아보면서 교회 생활을 누군가와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던 저의 모습들을 반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요, 40일 특세한다고 하면요, 출석 도장 찍고 또 각 공동체마다 이렇게 경쟁 의식이 생겨서 이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이렇게 그 전날 출석 그래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이겨야지 하면서 경쟁하고 또 40일 특세 끝나고 나면 개근상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던 우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잣대에서 그 잣대에 우리가 나 자신을 맞추어가기 위하여 숨가쁘게 나 자신을 몰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숨 돌리게끔도 해주시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하게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들이여 죽음의 음산한 계곡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의 하루,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거친 협곡과도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고요. 저희 위더스 교회의 이름도 그 의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저희 성결교단도 신학적으로는 감리교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의 신학도 존 웨슬레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존 웨슬리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았던 것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답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양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광야의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양은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는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거친 광야에서는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몸의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서도 막아줄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목자가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했을 때만이, 다시 말해서 목자와 함께 해야지만이 비로소 양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 많으신 우리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좋으신 목자의 모습은요,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길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나의 길을 살려주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를 손대접해 주시는,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와 껄끄럽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원수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대중들 앞에서 절대자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앉혀주시고, 이 사람이 내가 인정하는 내 편이다 라고 하시며 공식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내 손을 들어줘도 기분 좋죠. 그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사람이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것에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내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귀하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아까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한 지 18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어 처음 사귀면서요, 인제 결혼하고 싶어 갖고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는 건 안 하고 하는 건 하고, 뭐 "힘들면 안 할게." 뭐 이렇게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나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죠. 미안하고, 어 뒤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지켜진 건 하나도 없기는 한데 20년 동안 제 곁에서 이렇게 살아 줘서 고마운데, 제가 고맙다는 말 잘 안 하고 해서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니까 쑥스럽고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20대 때 처음에 제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과 지금 이제 제가 마음 중반이거든요. 마음 중반에 갖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뭐 성도님들 더 잘 아시겠죠. 20 년간의 이렇게 분명히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이 감정적인 부분은 달라지고 변하고 했다라는 거죠. 어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은 다 변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변하면서도 의리로 살아가기도 하고 의리로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면 변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기에 그곳에 항상 계시기에,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내용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힘들 때에 나를 다그치거나 밀어붙이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쉴 때에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초절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목자이시고, 또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으로서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이 목자와 양, 그 안에 서로의 잘 암의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고자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독대하시고자 노력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뜻, 목자를 잘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 또 그리스도의 어떠한 가르침을 잘 알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귀한 경건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가요, 저랑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요, 아빠랑 딸인 줄 딱 압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토어를 갔는데 한인분도 아니고 외국 이렇게 젊은 친구였는데 저랑 저희 둘째 딸이 줄 서서 딱 갔더니 너네 둘이 너무 닮았다라고 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한테는 "아이고 아빠랑 딸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 딸하고 저랑 눈썹 모양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눈썹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족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아이고 눈썹 숫자까지도 똑같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DNA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갖고 태어난 DNA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닮아가는 것이지만 또 때로는 이제 오랜 기간 같이 하고 사랑하면서 닮아가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가 거친 양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참된 목자이신데 거짓 양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양으로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양으로 삼아 주심은요. 주를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을 그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선으로 살아가야 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귀한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의 예수 닮은 모습,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 쉽지는 않지만 그러하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선한 양으로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또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알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붙들고 순종이라는 귀한 걸음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도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도 사명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걸으신 그 순종의 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